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먼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먼저 봉독한 다음 선지자의 간증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그리하여 영적 식욕이 주님을 계속 갈망하고 있는가? 그대가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겨서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학교를 통과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9살부터 고난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초기 유년 시절 주의 귀한 말씀을 맛본 다음에 아무 소원이 없어지고 더욱더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여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9살부터. 호주로 간 다음 류마티스와 말라리아가 걸려서 11개월 동안 팔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자 라는 믿음 때문에 첫 한 주는 조금 괜찮았지만 여전히 고통이 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동안 잠을 이룰 만큼 통증을 잊어버렸지만 그 시간은 잠깐뿐. 여전히 고통은 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선하심만, 인자하심만 믿음으로 구하고 그분의 임자하심만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나의 감각이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초월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으며 나는 그때 모세처럼 주님과 더불어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나의 하늘 친구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경험에 정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어젯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를 음미하면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참 주님 선하시다. 정말 인자하시다. 정말 동정과 긍휼이 많으시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아침 이 교훈을 통하여 주님의
또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 370페이지를 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 사이에 있는 말씀부터 읽고 오늘은 또 한 교훈을 좀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불평을 들어놓는다.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처지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 온 충성을 다했을 때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례의 공간을 그들이 가르치기 원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 다음은 이오는 모든 결과 속에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도 그의 수중에 떡 한 조각 쥐었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제자들도 자신에게 챙기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걸 염두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분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교통의 통로죠.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그들이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홀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 더 공급할 수가 없다.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신학의 지식이 쌓였다 할지라도 나눠주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고 우리는 남에게 중요한 말씀이요 나눠줄 때만 받을 수가 있다. 스가랴 4장 6절에 금기름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늘의 거룩한 사랑의 기름, 열체의 비유의 기름, 라오디가 보내는 불로 연단하는 금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눠줄 때만 증가한다. 날마다 우리가 남에게 나눠줄 때만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손에 그친 보리떡과 물고기가 계속 나눠오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남에게 나눠줄 때만 받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계속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여러분. 의가 뭐죠? 예를 듭니다. 오래 참음. 성령 안에서 오래 참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오래 참아집니다. 의인은 뭐요?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빛 같아서 점점 그래서 장성불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늦은 bir은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기도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우리의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하면 그분이 또 뭐 하십니까? 일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 다음부터 오늘 교훈의 중요 핵심입니다. 그런 모든 능력에 근원이신 그분을 의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책임을 기간에 미룰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 잘 들으십시오, 목적의 순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단순성과 내 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개인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개인적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들의 능력대로 일을 하라.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마음에 찔리더라도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을 펴세요. 사사기 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일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사사기 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런 말하기 어렵거든요. 마태 21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배가 고프셔서 어디로 나아가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요. 어떤 무화과였습니까? 시골 생활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흥금도 많이 하고, 무슨 말이? 잎이 풍성해요. 잎이 많은 나무요. 잎이 많이 없었으면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갔는데 뭐요? 잎만 무성하고 뭐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12제자가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께서 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그 저주가 뭐죠, 여러분? 이 저주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처참하게 멸망하죠. 돌아와서 주님께서 누구를 저주하셨습니까? 사자를 통하여 메로스를. 왜요?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거민이 누구죠? 메로스. 계속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뭘 돕지 않아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계속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 메로스의 저주입니다. 예레시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메로스가 뭔가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가 교인들이다.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메로스의 죄가 뭔가? 여호와의 전쟁에 용사로 나눠서 아무것도 도우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신의 이익이 걸렸을 때는 눈을 크게 또 일을 하는데 이익이 안 걸렸으면 뒤로 뒷걸음질해서 게으름 피우고 있다. 나와 뭔 상관이야, 일이 없지.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게 하라. 그죠? 사라밧 갑옷처럼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어도 주의 말씀에 명하면 주님 것입니다. 돌려주라.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말라기 3장을 펴시면 메로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봅니다.
말라기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거기까지만요. 시간, 재능, 달란트, 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11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절을 3장 8절의 주석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무엇을 훔친 도둑이다? 예.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뭐였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주님의 편에 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봉사를 주님께로부터 훔치고 있는 것이다. 도적이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힘도, 재능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 코에 숨을 거두시면 심장은 멎습니다. 아무를 날 수 없죠. 없어요. 훔치고 있는 것이다. 주의 집인 시작. 이 세상을 누구의 집이라고요? 주님의 집에 살면서 자기 주인 행세하고요. 집 만들어 낭비하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계속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분께 집세를 어느 정도나 여러분 집세 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요.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냐 것처럼 예?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 좋을 대로 쓸 수 있는 권리라도 가진 것 같이 행한다. 예? 하나님은 그들의 달란트를 잘못 사용한 것을 표해 놓고 계십니다. 이들의 메르스예요, 메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만 보고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 이어서 달란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우리 펴십시다. 폈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두고 순전한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냄새를 막을 방법이 없죠. 온 방 안에 냄새가 나버렸습니까? 이것도 우리 경험에 반드시 이어지는 경험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 주석만 보고 마칩시다. 3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융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필생의 사업으로 표현된 순결하고 성스러운 사랑은 거룩한 향기와 같다. 열려있는 향수병과 같이 그것은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한다. 만일 웅변과 해박한 성경 지식과 외향적 경건성 그리고 귀한 달란트들 같이 거룩하고 겸손한 사랑과 함께 융합되면 열려있는 향유 상자같이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천부적 재능만으로는 수화만 가지고는 재간만으로는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달란트를 받으셨죠? 우리 동산의 여러 지체의 구성원들 하나도 빠지면 어색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더 기름을 공급받고 각자인 위치에서 책임을 하는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동산이 더 거듭나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인자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입을 통한 사자의 전달의 말이 메르스를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집에 전시를 내지도 않고 수많은 세강살이들을 마치 내 것처럼 살아갔고 우리의 건강까지 스스로 훼손하고 우리의 음식까지 스스로 또또로 과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많은 훔치는 도둑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남은 생에 주님의 청직의 모습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살다가 사무엘의 일기장처럼 깨끗한 일기를 남기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 동산의 우리 구성원들 한 몸의 지체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랑의 달란트로 기름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상합하여 연락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각각 보완하며 교훈하며 사랑하며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끝으로 지어가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심판이 끝나가고 있고 엄중한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늘의 회개, 계산할 시간이 엄숙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날 한 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셨다가 주님 우리를 호명하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란 승부를 받는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사 이 한 날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마치 계산할 사람처럼 살게 하셔서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한 날 마무리되었을 때 하늘 장부에 이익금을 남기는 달란트를 잘 활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생애를 주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귀한 성도들 특별히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다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